자,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시편 1편의 내용을 살폈고, 오늘은 시편 2편의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왜 1편 다음에 2편이 나오지? 또 2편 다음에 왜 3편이 나오지? 3편이 제일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1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편이 세 번째로 나와도 될 텐데, 지금 성경은 1편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편이 나오고 3편이 나오고 어떤 나름대로 순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과연 이 시편은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그냥 아무렇게나 모아서 한 150편을 만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나름의 논리나 이유가 있어서 현재의 시편 형식으로 기록되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1편을 살폈는데요. 근데 이 1편하고 2편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 시편 1편과 2편은 요 두 개의 시편이 함께 엮어져 가지고 시편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해요.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시편이라는 게 총 5권으로 돼 있잖아요. 이 5권 중에 첫 번째 권, 1편에서부터 41편까지가 시편 제1권인데 1권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제1권은 다윗이 이제 인생을 거의 마무리 지어갈 무렵에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어찌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복 있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될 것인가, 이런 거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은 것들을 자기의 아들, 그 다음에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 그리고 이것을 나누게 되면 이 자기의 그 깨달은 바를 들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내가 지금 나누는 내용을 저들이 어떻게 하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시, 노래의 형태로 만들면, 이 보통 우리가 노래는 잘 기억하잖아요. 시는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외우고 그리고 이것을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두게 되면 잊지 않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지, 축하할 만한 삶이 뭔지 마음에 새길 수 있겠구나 하는 의도에서 시로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제1권은 다윗이 지난 날들을 쫙 돌이켜보면서 어찌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찌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모아놓은 시편이 제1권이에요. 시편 제1권. 1편에서부터 41편까지. 근데 1권을 딱 시작함에 있어서 첫 번째 나오는 시편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시를, 가장 대표가 되는 시를 기록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 시편 1편과 2편이다. 그리고 시편 1편과 2편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야 될 시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시편 1편과 2편이 어떻게 하나의 시로서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시편 제1편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시편의 1편은 뭘로써 시작하냐? 복 있는 사람은, 복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일 처음에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했는데, 시편 1편과 2편을 한 묶음으로 본다면
시편 제2편의 제일 마지막 절, 시편 제2편의 제일 마지막 절은 12절에 나오는데 그 12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로 끝나느냐? 여기 가운데 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장 12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다 복이 있도다.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시편 2편의 제일 마지막도 복이 있도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을 하나의 묶음으로 봤을 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인 복이 있도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복이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자인가 하는 거를 1편과 2편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복 있는 자 이러면은 우리는 복 있는 자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보통 복이 있다. 저 사람 참 복이 있어. 저 사람 참 복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과연 복되다고 얘기하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복되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출세를 했다거나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성공을 했다거나 번영을 했다거나 또 아이를 많이 생산했다거나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낳은 자식들이 막 그냥 줄줄이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사람, 장수하는 사람 이런 것을 복되다라고 보통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시편 1편과 2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복 있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2편 12절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할 때 그 복, 시편 1편과 2편에서 얘기하는 그 복이 과연 성공, 번영, 뭐 부유하게 되는 거, 자식 많이 낳는 거, 뭔가와 함께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네. 보통 성공, 번영, 생산, 장수 이런 걸 의미할 때 히브리어로는 어떤 말을 쓰냐 하면 바라크라는 말을 써요. 바라크. 바라크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어떤 물질적인 풍요하게 되는 거, 또 자녀를 많이 낳는 거, 출세하는 거를 이야기할 때 바라크라는 말을 써요. 근데 시편 1편과 2편에서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아니하고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 아슈레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이 아슈레이라는 말도 복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바라크라는 말하고 의미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라크라는 말은 아까 말했지만 성공, 번영, 생산, 장수, 뭐 부유하게 되는 거 아무튼 좋은 거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것이 나오는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냐 하면 신명기 28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 잘 알 거예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어떤 자가 복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복받고 해서 15절까지 쭉 나와요. 반면에 16절서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들어가도 벌받고 나와도 벌받고 떡반죽 그릇이 벌받고 이런 얘기로 쭉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을 때 받는 복이 뭐냐? 바라크예요. 성공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지고 번영하고 생산, 장수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반면에 시편 1, 2편에 나오는 복되도다라는 이 말은 바라크라는 의미와는 달리 어떤 의미를 받느냐? 복되도다라는 이 말의 뜻, 아슈레이의 뜻은 뭐냐 하면 축하받을 만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축하받을 만하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하다. 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축하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다라는 뜻이 아슈레이, 복되도다, 시편 1편과 2편에서 사용하는 복되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 아슈레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하하고 사람들도 축하하고 인정하는데 참 저 사람을 본받고 싶구나. 저 사람은 참 이상적인 인간이구나. 모범적인 인간이구나. 닮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사모해야 될 모습이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1편, 2편에서 얘기하는 복되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복이 더 귀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하할 만하고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진짜 복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이 복된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하나님 인정하고 축하하는 건 상관없어.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자식 됐기 잘 되고 오래 살면 그게 그냥 최고야. 하나님이 인정하든 말든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고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에서는 어떤 자가 정말 하나님이 축하할 만하고 인정할 만한 자이냐, 어떤 올바른 생각, 올바른 계획, 또 올바른 길, 올바른 자리에 앉는 자예요. 우리 시편 1편 기억하시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때 얘기하는 꾀라고 하는 단어는 계획,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자는 악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생각, 악인들이 계획하는 그런 계획을 쫓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길은 어느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죄인이란 뭐냐? 목표가 잘못된 사람의 길, 그런 길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야. 올바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야.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가 아니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죽치고 앉는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올바른 생각, 올바른 계획, 올바른 길, 올바른 자리를 선택하면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시편 제1편이에요. 근데 2편에서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우리 아까 제 시편 2편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정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축하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주권에 내 주권에 나의 주권, 내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축하할 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성공하는 삶이 뭐냐? 내가 이만하면 만족하다 하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
죄는 정말 내가 인정할 만하다. 죄의 삶은 내가 축하할 만하다. 그리고 이런 삶은 다른 사람들도 본받고 싶어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해야 그 인생이 성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주제는 어떤 자가 복이 있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편과 2편은 복이 있도다라는 것 같은데 어떤 자가 복이 있냐라는 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2편은 2편을 읽다 보면 이 시편 2편에는 어떤 다양한 발언이 나옵니다. 다양한 발언자도 있고 다양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어떤 발언자들이 누구냐? 우리 시편 2편에 보면 시편 2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아마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발언자 중에 누가 나오냐?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우리가 여호와를 대적하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그리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2편에 나오는 첫 번째 발언자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방 나라들, 이방 왕들, 또 관원들 이런 자들의 어떤 말하는 내용, 그들의 생각을 말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언은 어떤 발언이 있냐? 하나님의 발언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제 2편에 보게 되면 자, 세상의 군왕, 관원 이런 자들은 여호와를 대적하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발언자인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그 발언을 딱 들으시고 혹은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웃으신다. 또 비웃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들을 놀래켜 이르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놈들아, 뭐 너희들이 네 멋대로 하니까 니들이 왕인 줄 알지. 웃기지 마라. 세상을 통치할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누가 세우는 거냐? 너희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발언이 뭡니까? 내가 왕을 시온에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발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무슨 발언을 하시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전하는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세우실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리로다. 그리고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있는데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악한 것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발언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내 뜻을 알았다면 지혜가 뭔지 교훈이 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또 교훈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즉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니 그 잠깐요.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 시편 2편 안에는 어떤 세상의 왕들, 군왕들, 관원들의 발언,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발언, 그러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교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편의 주요한 주제가 있다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에 순종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리고 그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시편 2편을 그냥 쓱 읽으면 이 정도 깨달아요. 근데 과연 이 시편이 이 정도의 의미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은요. 한 세 토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토막은 뭐냐?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발언을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앙적이다라는 것은 뭐냐?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시편 1편을 이야기하면서 악하다는 게 뭐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악한 거냐? 그게 아니다 그랬죠. 이 악함의 기본, 그 뿌리는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시편 10장에 보면은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악한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가 악하고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뭐냐면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하는 거. 자, 세상 군왕들이 어떠했다고요? 세상의 관원들이 어떠했다고요? 여호와를 대적하자. 또 여호와가 세우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또 여호와가 세우신 맨 것을 끊어버리자. 여호와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불신앙적인 태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토막은 시편 2편의 두 번째 토막은 7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가 낳은 그 아들, 왕으로 세울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섭리로 통치할 텐데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하시고 끝을 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지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역사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 제2편의 두 번째 토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막은 뭐냐? 마지막 10절, 12절,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자, 시편 2편에서 앞부분에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비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분을 낸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할 거다. 이게 7절에서 9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찌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이며 정말 하나님의 교훈이 뭔지를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알고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10절에서 12절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았다면 지혜를 알아야 되고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실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야 된다. 만일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들이 인생의 길에서 망하게 되리니 그 하나님의 진노가 크심이라.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축하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시편의 세 번째 토막이다. 그래서 시편 2편은 세 토막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다 두면서 이 시편 2편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토막에서부터 조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가 첫 번째 토막인데요. 시편 2편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어찌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라마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어찌하여 라는 말인데 라마 하는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엘리 엘리 마이 갓 마이 갓 어찌하여 라마 사막다니 라마 어찌하여 사막다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why라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시편 2편 1절에서도 어떻게 시작하냐? 어찌하여 이렇게 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라는 말입니다. 모를 말은 없는데 요거를 조금 원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분노한다, 열방이 분노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분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소란, 막 부글부글 끓는 것, 그리고 막 너무나도 혼잡하고 혼탁해서 또는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없는 이런 모습이에요. 즉 열방이 뭡니까? 세상이 막 뭔가 소란스럽고 뭐 대단하게 뭘 하는 것 같아. 뭐 열심히 해서 맨날 뭐 부글부글하고 막 움직이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를 하긴 하는데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 열방은 그래요. 그리고 민족들은 또 뭘 하냐? 허사를 경영한대요. 여기 경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계획한다, 조직한다, 확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민족, 열방들은 뭔가를 자꾸 계획을 해. 나름대로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막 뭔가를 조직도 해. 그리고 막 뭔가 확장도 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걸 보면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소란스럽고 정신없어 보여.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이 경영한 것이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라는 건 뭐냐면 아주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편 1절의 첫 시작은 뭐냐? 이 세상을 딱 바라다 보니까 세상의 이 정체성이 뭐냐? 이 세상, 열방, 얘들이 뭔가 막 정신없이 뭔가를 하긴 하는데 뭐 부글부글 끊고 뭐 계획도 하고 확장도 하고 조직도 하고 그리고 뭘 하긴 하는데 마지막에 딱 가보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로 무의미한 것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였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야말로 우리가 해볼 수 없는 것들, 우리는 돈도 없죠, 지혜도 없죠, 권력도 없죠.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도 있죠, 권력도 있죠, 돈도 있죠. 그러니 우리가 못하는 것을 다 해본 사람이야.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막 그냥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 그리고서 나중에 뒤돌이켜 보니까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막 정신없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숨을 거두면서 난 우리 뭐 유행가에도 있습니다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말 있잖아. 보니까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소란스럽게 굴었고 부글부글 끓어올랐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정신없이 그냥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았는데 마지막 죽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민족들이 하는 것이 그래요. 그들이 뭔가 대단한 것 하는 것 같지만 솔로몬이 말했듯 나중에 뒤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무의미한 것이 이 세상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정체성,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해 아래서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헛되고 무의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냐? 그 무의미의 원인이 2절에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허사로 끝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내 삶을 간섭하는 건 난 싫어. 난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메시아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있고 표준이 있고 가르침이 있는데 율법 같은 거요. 그런 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이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뭐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서 이 기준, 또 저 때는 저 기준, 그리고 요 때는 요렇게, 저 때는 저렇게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일관성이 없어. 정신이 없어. 그냥 뭘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막 소란스럽기만 하고 부글부글 끓기만 하고 그리고서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난단 말이죠. 왜 이렇게 세상이 허무하냐? 세상에 아무리 권세 있는 자, 아무리 대단한 자들이 다 어떠하냐? 시편 2장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대적하자, 여호와를 대적하자,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또 누구를 부정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울 자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맨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 부정, 메시아 부정,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 맨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칙,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런 것들을 다 내팽개쳐 버리다 보면 무질서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 되고야 맙니다. 자, 우리 시편 제1편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시편 제1편의 마지막,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제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고 시편 1편의 제일 마지막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로 끝나 있어요. 제가 아까 악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를 부정하는 자,
이런 자들이 다 악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악인, 시편 1편의 제일 마지막에 악인, 그 악인을 시편 제2편 2절에서부터 3절에 그 악인의 모습을 이 세상에 있는 군왕들, 관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악인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군왕과 관원들이 뭐라고요? 여호와 대적하자. 여호와가 세우실 메시아 대적하자. 여호와가 맨 것 끊어버리자. 여호와가 만든 그 결박 벗어버리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은 허무하게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가다 보면 귀찮게 여기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신호등. 어떨 때 보면 신호등 한 번 막히기 시작하면 가는 신호등마다 매번 다 막히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늦어 죽겠는데 자꾸 신호등이 빨간불만 자꾸 들어와. 그리고 서서 한참 기다려. 그리고 또 떠나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또 다음 신호등에서 딱 막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아유 저 신호등 나를 결박하는 저 신호등 귀찮아 죽겠어. 그리고 신호를 무시하고 쌩 지나가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옆에서 파란불에서 싹 지나가는 차가 내 옆구리를 쾅 쳐가지고 돌아가시겠죠? 예. 신호등을 귀찮게 여기고 신호를 무시하면 그 인생은 절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커다란 무시무시한 위험에 처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죽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어떤 사회냐? 이 세상에 무슨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 있어? 절대적인 가치가 어디 있어? 절대적인 규범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도 인격이 있는,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하나님에 맞춰 살아야 돼?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인 가치, 규범, 기준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니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 규칙도 부정하는 건 당연하지.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 또 중성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도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지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레즈비안, 게이 이런 것들이 왜 생깁니까? 내가 쾌락을 즐기면 됐지. 하나님의 법도 그거 개나 주라 그래. 나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더 좋아. 나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더 좋아. 여자 결혼하는 게 더 좋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동성연애뿐만이 아니라 이 오늘날 세상의 모든 가치관 또 사고 이런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야.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철학, 사상, 어떤 사조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법도를 부정하는 이런 흐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뭐냐? 아까 시편 2장 2절에 나왔던 시편 2장 3절에 나왔던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군왕, 관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야 여호와 부정하자. 메시아 부정하자. 여호와가 만드신 것, 맨 것 끊어버리자. 그 결박 벗어버리자. 그리고 우리의 판단에 옳은 대로 살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자. 있다고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법도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인생의 장애물 그리고 내 인생을 구속하는
아주 귀찮은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이건 날 복되게 하려고 만드신 기준이고 법도인데 그딴 거 필요 없어. 저거 귀찮아. 내 인생의 장애물이야. 이러고서는 귀찮아서 내팽개쳐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이게 축복된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것들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나를 구속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내팽겨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물고기예요. 근데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물 밖에 세상도 있네. 하늘도 있네. 이런 걸 보면서 육지도 있네. 내가 왜 물속에서만 살아야 돼? 난 바깥에 나가서 살 테야. 하고서 물고기가 물에서 뛰쳐나와서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분도 안 돼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물을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물고기는. 그게 하나님의 법도인 거예요. 기차는 내 위를 달려야 돼요. 그런데 이 기차가 내 위를 달려가다가 나는 맨날 똑같은 레일만 요걸만 달려야 돼? 옆에 그냥 광활한 대지도 있고 저 아름다운 경치 좋은 곳도 있는데 저로 가면 안 될까? 레일을 벗어날 테 하고 벗어나게 되면 그 기차는 아주 무용지물의 기차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대로 살 때가 가장 복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악해 빠져가지고 난 하나님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도 인정할 수 없어. 그 법도도 따르지 않을 거야.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지 멋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인생에 뭔가 가치 있을 것 같으냐? 죽을 때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솔로몬이 얘기했다시피 헛되다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지금 요 시편 2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맨 것, 이 맨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맨 것, 이렇게 꽁꽁 맨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귀찮은 것으로 여기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율법의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 율법이 온전케 되는 길을 가르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속죄, 제물에 대해서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지었을 땐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냐?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라는 것을 이미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 사람이 온전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하냐?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고 하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 오경을 비롯해서 역사서, 또 선지서, 시가서 및 지혜서 이런 말씀들을 정말 제대로 읽고 제대로 깨닫고 묵상하고 알면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맞아.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내가 온전해질 수가 있지.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지. 내 행위로나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는 없어. 이런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즉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온전해질 수 있냐? 율법에서도 선지자의 글에서도 시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도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인데 그런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도 알다시피 모세의 율법 기록했지?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지? 또 선지자들이 여러 기록들을 기록했지? 근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그 기록한 데에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메시아 아니냐?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이 율법에 기록된 내용, 선지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 선지자의 글, 또 시가서 이런 말씀들을 잘 읽고 끄다 보면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세울 것인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뭐냐? 율법이 말한, 선지서가 말한, 시가서가 말한 그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도 부정,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도 부정,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선지서, 시가서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 메시아를 부정하고 없다고 하니 악인이고,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맨 것, 이런 율법의 말씀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신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을 이거 귀찮아, 맨 거 끊어버리자. 있다고 생각이나 한다니까 망하는 길입니다. 자, 시편 2장 2절.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군왕 관원들은 여호와를 대적해요. 메시아를 대적해요. 어떻게 대적해요? 맨 거 끊어버리자. 또 뭘 하자?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결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지멋대로 살다 보면 지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고 자기는 그야말로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무슨 자유인 같지 뭐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시편 2장 4절에 보면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런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시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너희들이 나를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해? 웃기지 마라. 죽는 길을 가는 거야. 라고 비웃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어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주님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보내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어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초라할 수가 있어? 저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어? 저렇게 로마에 대해서 한 것도 못하고 이럴 수가 있어? 저런 자가 무슨 메시아야? 웃기지 마. 하고 이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면서 어떠하실까요? 웃으시며 비웃으신다. 자, 이것을 잘 기록해주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 4장 25절이에요. 이 사도행전 4장 25절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할 때 뭘 인용하고 있냐? 시편,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시편 제2편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자,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했으니까는 시편 2편은 누구의 시다? 다윗의 시다. 그리고 시편 2편과 시편 1편은 짝을 이루는 시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편 1편에 보면 보통 시편을 시작할 때 보면 표제라는 게 있는데 시편 1편도 그렇고 시편 2편도 그렇고 표제가 없어. 보통 다윗의 시 어쩌고 저쩌고 할 때 한 노래 보통 이런 것들이 붙는데 여러분들 눈을 비비고 암만 눈을 뚫어져라 하고 시편 1편에 표제가 있나 보세요. 시편 2편에 표제가 있나 보세요. 없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시편 1편과 2편을 다윗의 시라고 얘기했냐? 시편 1편과 2편은 복 있는 복이 있도다로 끝나서 이게 한 짝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시편 1편과 2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냐? 시편, 특별히 시편 2편은 어떻게 지어진 시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성령으로 말씀한 내용이 시편 2편이다. 그러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우리 아까 시편 2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우리 시편 2편에서는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걸 보면 요 사도행전 사도의 설교를 보면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의 군왕 헤롯, 관원, 빌라도 총독이었죠.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자들이 합동을 해서 누구를 거스렸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스려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 왔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울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반역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쯤 하면 더 극성을 이룰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반역은 구약 시대로부터 아니 창조 이래로부터 아담과 하와 이래로부터 언제나 있어 왔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기승을 더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 철학, 사조 이런 것들이 점점 악화해질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할 거예요.
대적할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할 거예요. 율법과 반대되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반대되는 식으로 살 겁니다. 그것이 뭔가 개념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삶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역, 메시아의 반역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한 척도 없고 그래요. 물론 어떨 때 보면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공은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죠. 궁극적으로 악인의 길은 어떻다? 망하리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벌써 1시간이 되었네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나머지 부분 시편 2편 5절에서부터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갑니다.